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인데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캐롤을 듣기도 쉽지가 않고 교회도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성탄절 바로 전날 저녁자 때 축하 발표회를 할 때가 기억이 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천사복을 입고 그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틀리면 틀리는 대로 좋고 맞으면 맞으는 대로 귀엽고 그러다가 촛불을 들고 하다가 촛불이 천사복에 붙어가지고 홀랑 타기도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내내 교회 나와서 준비했다가 발표하는 성극은 발표의 백미입니다. 그 성극에 마리아와 요셉이 주인공인데 서로가 마리아, 요셉을 하겠다고 했던 어릴 적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게임을 하다가 12시가 되면 새벽송을 했잖아요. 새벽송 하면 집집마다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면 꺼졌던 불이 다 켜지면서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자루 속에 집어넣어주잖아요. 그 참 순수한 추억인데요. 그러다가 새벽송을 놀 때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꼭 같은 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도사님은 꼭 그 여자친구와 다른 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같은 조에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두런두런 또 새벽을 맞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게 다 없어져서 너무나 아쉬워요. 요즘 성탄절은 이 사회에서도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산타가 선물을 줄 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성인들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날을 고백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가족끼리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또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그러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 성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잘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성탄의 문화 속에 묻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기 한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에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의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땅을 일부를 정복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로잡아 가기도 하며 그리고 농사를 지은 것은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 때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그 북쪽의 변방이다 보니까 아수르의 그 학대를 더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추수한 것을 가져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늘 빠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1절, 2절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땅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흑암과 같다고요. 캄캄한 밤같이 모든 면이 다 암울하고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칠 거다.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칠 거다. 그날이 올 거다 하고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아기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실 거다. 근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되면 흑암 가운데 거하던 사람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될 거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올 아기는 누구냐?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창조주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평안함을 주고 이 세상에도 진정한 평안함을 주실 분이 그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맨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여러분 아시죠?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 위대한 상담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며 그리고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며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의 아픔까지도 공감하실 분이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상담가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거다.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올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날이 성탄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셨거든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음의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이 빛으로 바뀐다. 이런 성경의 놀라운 진리가 진리인데 나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탄이 이런 날이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성탄이 나에게 너무나 밋밋하고 별로 감동이 없고 그냥 성탄을 하나의 문화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미국의 어떤 청소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요즘 청소년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인 무기징역자들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교회가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매일매일 나오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게 마치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신역을 사는 사람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기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없는데 교회를 오지만 별로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성탄을 맞이하지만 이 성탄도 나에게 별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징역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경험해가며 그럴 수 있는 길은 뭐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흑암 가운데 거하던 사람에게 큰 빛이 비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7절의 말씀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봐라, 아기를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큰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행하게 될 거다. 엄청난 방해가 있을 거다.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거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나오죠.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원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인들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면서 그들의 삶이 불의하기도 하고 형편없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오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열심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은 그 집안에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관례대로 그 동생과 또 결혼했는데 또 죽고 그 다음 동생과 결혼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됐어요. 그 유다 집안인데 유다 집안의 대가 끊기면 그 대가 끊긴 것으로 인하여 다윗도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걸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집안의 대가 끊기면 다윗이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올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열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라합도 이방 여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정탐꾼을 살려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고 비련의 여인인데 극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며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극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나오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고 이스라엘의 결혼은 2번 하는 건데 첫 번째 결혼을 약혼이라 그래요. 근데 그 결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웬일인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확신해서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이 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파혼이 됐다면
예수님은 나오더라도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게 다윗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큰 빛을 전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기까지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고 성탄절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분명하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져내실 것이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운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는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시고야 말았느냐? 왜 그랬느냐? 이 성탄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심히 땅을 쳐다보니까 개미떼들이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굉장히 많은 개미떼가 이동을 해요. 그런데 개미떼가 이동하는 거 저 끝을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요. 개미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리고 계속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큰일 났다. 저기 계속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고 있으니 이 개미들이 다 죽겠구나. 야, 멸망길로 가는데 이걸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그 개미들에게 그 길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멈추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개미들에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가 되어서 이 길로 가면 멸망이야. 이 길로 가면 죽어.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렇게 알려주어야만 개미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데 죄에 빠져 살고 그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그대로 계속 가면 멸망이거든요. 끝나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줘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그 길로 가면 죽음이라고.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줘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자.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언어로 알려주자. 이 길로 가면 멸망이라고 알려주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자. 그 길로 다 가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되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를 멸망길로 가도록 그냥 둘 수 없어서 인간이 되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날이 성탄절이다. 또 하나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엄마가 아들과 딱 둘이 삽니다. 이 엄마에게 이 아들은 전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그럽니다. 엄마,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어. 선교사?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인 그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려도 아들은 소용이 없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저에게 전부인 거 아시죠? 이 아들과 헤어지면 저 못 사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 아들이 이슬람 나라에 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 엄마의 기도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마음이 바뀌면서 이슬람 지역으로 가겠다는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그 나라로 떠납니다. 엄마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며 아들 눈물로 보내지 말아야지. 절대 울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공항에서 헤어질 때까지 꾹 참고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간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애미의 아픔을 알까요? 이 애미가 내 아들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데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그 애미의 아픔을 그들은 알까요? 저 그거 생각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떤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 땅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두면 멸망이기 때문에 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마음을 그동안에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프지만 우리 때문에 결단하고 아들 보낸 그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보내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쉽게 보낸 게 절대 아니에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 땅 가면 죽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안다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느낌으로 확신 얻기 바라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 이런 확신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